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 12월 29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46편과 147편인데 오늘 아침 시간에는 시편 147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시편 146편부터 147편인데 146편부터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는 할렐루시 또는 할렐시, 할렐루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의 분류상 할렐시 또는 할렐루야시, 할렐루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6편은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많이 담겨 있는가 하면 147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는 개인의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민족적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그냥 단순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찬양하자, 시온아 찬양하자라는 식의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7편을 볼 텐데 이 147편의 내용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할 때 많은 학자, 대부분의 학자가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이 기억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말씀 중에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구절이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근거하여서 이것은 이 시편은 다른 때 지어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다 바벨론과 세계 각지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시가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성전을 건설하고 또 성을 건설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한 일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이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근거를 그 뒤에 쭉 붙이고 있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 근거에서 첫 번째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이하 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는데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그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고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가 4절입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실제 그 별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세계 별들을 다 세실 수 있고 그 수를 다 이름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별들로 생각하시고 그 흩어져 있던 수많은 백성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이름들을 불러가며 그 백성들을 모으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모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들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이하 12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8절 이하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으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뜨는 것,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것, 그것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 그리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또 들짐승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냥 동물들이 또는 이 비가 오는 것도 풀이 자라는 것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진데 연약한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사람의 다리, 이것은 국방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한 나라가 힘이 세다라고 할 때는 말이 힘이 좋고 또 사람의 다리가 굵어서 아주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의지하고 사람들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세우고 또 힘을 키우고 사람들의 힘을 키워서 다리를 두껍게 하고 갑옷을 많이 입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 그들이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의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 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온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12절에 이렇게 발표해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때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종국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참다운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트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임하게 될 그 놀라운 평안과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실 것이다. 이렇게 종국적으로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국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평안스러운 나라, 그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임할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9절과 20절에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만 이렇게 표현되는가? 20절에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야곱, 이스라엘 족속, 그 족속에게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하실 참된 평안의 나라, 종국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그 백성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고 그 법도를 어느 민족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임하게 될 아름다운 평안의 나라, 그 풍성한 나라, 그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민족,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이 심겨진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주게 되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일지라도 종국적으로 우리 맡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인내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침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은 기억하고 싶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까 봤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시편 기자가 잘 표현됐습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아니면 높은 기업에, 큰 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CEO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릴 만한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식물이 자라는 것, 동물과 식물이 자라는 것, 그것이 누구 그냥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것 아닙니다. 말의 힘을 좋게 해서 또는 사람의 다리를 굳세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기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것을 높은 것을 쟁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자체, 또 열심히 봉사하는 그 자체가 기쁨과 감사의 내용으로 헌금과 또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삶의 목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는 많은 것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것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한 호흡 한 호흡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간순간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있어서도, 고난 중에 있었더라도 종국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하고 평안한 영원한 통치를 갈망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방역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